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셋인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어린 목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크리스천에게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천. 아무나에게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한다는 거지요. 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것과 취할 것, 그리고 취할 것이, 피할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싸워서 물리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것은 무엇이냐? 피한다 라는 것은 표계 4절에 나오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표계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피하면 변론과 언쟁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변론과 언쟁을 피하고 또 투기와 분쟁과 해방 같은 그런 악한 생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의 특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수록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죠. 사소한 것으로도 늘 언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또 투기와 분쟁과 해방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간혹 어떤 노방전도나 추구전도나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단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요, 그 이단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죠. 이 이단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혈기가 나게 되고 참지 못하고 그냥 큰 소리를 치게 되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요한 1서에서는 삼가하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이런 것들은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주장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죽음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지 않고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단자들이라는 거지요. 이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특징이 그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요 주인인 보디발 아내로부터 욕을 받았을 때에 흉에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우리 속에 진리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유혹할 때 우리가 거기 머물지 않고 피해서 달아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19장 10절에 가보면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가할 때 그 사울왕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 자를 피하여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악용하려는 가르침과 공격으로부터 피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요 세상적인 모임이나 또 내 안에 진리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신앙적인 관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리고 또한 그들과 어떤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대화를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진리가 오히려 파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가능하면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 다툼이나 비방과 시기나 불평, 험담 이런 것들 그리고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참여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를 피하고 그런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피해야 될 것을 알아봤으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야 할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쫓으라 하는 말은 아까 피해야 된다는 흉계의 반대말인데 디오게 이렇게 말하지요. 디오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까는 조금 전에는 피해야 될 것을 알아봤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쫓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를 쫓으라. 의는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그 후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고 마음의 결심이 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을 쫓으라고 그러는데요, 경건은요 경외심을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만 또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라,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그들은 어느 곳에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건은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요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보혈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는 절대 경건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 안에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깨끗이 못한 양심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양심이 타락해버리는,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다. 양심에 강력한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고 그 보혈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차츰차츰 깨끗해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서 쫓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스틴 믿음이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믿음의 종류는 다름 아닌 학습을 통해서 지식으로 얻어지고 동의하는 혼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신념으로만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혼적인 믿음은 항상 그 뿌리가 없어서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환경을 통하여 환경에 따라 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그 신념으로 오는
믿음은요, 그 뿌리가 견고하여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종교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성품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혹은 간혹 어떤 목사들은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칼이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그들이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중단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끊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 목사에게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내예요. 인내. 다시 말씀드리면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견딘 것을 말하는 그 인내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도요, 그의 책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인내는요, 대단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도 그의 책 5장 11절에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면서 욥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 욥이 인내함으로 그 삶 속에서 결실을 맺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인내를 우리가 훈련하지 못하면요, 어떤 결실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내가 이토록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기자는 인내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온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이단들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눌 적에 그들이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변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말에 혈기가 나고 감정이 그냥 비뚤어져서 그들 앞에 혈기를 부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우리의 감정을 다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다름 아닌
온유한 심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선 사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타락해가고 변질돼가며 몰상식해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며 상식이 다 상실되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의 의지, 믿음의 결단에 선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을 소유하고 온유함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으로 피할 것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피할 것은 소극적인 반면에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싸우라 하는 것은요, 이건이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다시 해석해보면 경기를 위해서 예스라. 우리가 경기를 싸워야 하는 그 경기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싸우라고 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해요. take hol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영생은 우리가 죽음 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며 지면 우리가 죽은 후에 취해야 될 그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죽은 후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생의 싸움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 속에서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우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저주는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그 죄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죄는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과 마귀와 죄와 싸워서 확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끝으로는 내 자신이 잘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에 늘 유혹될 수 있는 옛사람, 그 뿌리는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와 나와 싸워서 이기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을 우리가 간직하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